일과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개관을 했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총 11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1단원에서부터 9단원까지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부분이고요. 11단원과 12단원은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그 부분을 잠깐 복습하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통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할까요? 그는 하나님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몸으로 와서 공생의 기간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지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짐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그 뜻을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일하신 그것만을 내가 보고 순종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왜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하고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이 천사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바로 관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로 부르지 않고 종으로 부르지 않고 무엇으로 불렀느냐? 아들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를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녀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출발은 하나님과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 순종하는 삶, 그것이 사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두 가지 영역은 관계의 영역과 사역의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관계의 영역이 먼저 되어야지 사역의 영역이 먼저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계획 세우고 내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또 재주가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야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러나 결국 그건 자기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우리가 관계를 맺고서 하나님의 일들을 개인적이고 실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근데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구체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관계고요, 개인적이고요, 그리고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실질적인 거예요. 그게요. 이론적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그것도 집단적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맺는,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관계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지속적인 것이다. 예,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맺기를 원하신다. 이게 두 번째잖아요. 예,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곱 실체 세 번째가 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뭐라고요? 초청한다는 거죠. 예, 우리의 관계를 맺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 일로 초청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게 세 번째였어요.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근데 그 초청하셔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비추심을 통해서, 감동이죠. 우리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 감동이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하고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환경과 여러 가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목적을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초청할 때 그 사이즈의 일이 우리의 크기의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일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예, 그런 기로에 설 거 아니겠습니까? 이리 가면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때로는 내가 이 길을 가게 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동이 요구되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없다 그 말이에요. 항상 믿음은 거기에 뭐가 같이 따라간다? 행동이 따라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 여섯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뭐 한다고요? 조종한다. 이제 내가 결단했으면 삶을 조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조종은 같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헬렙가의 목사님은 순종 앞에 뭘 같이 붙였느냐? 조종, 내 삶을 조종하는 것을 순종과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겠다, 조종을 하고 그 조종 가운데서 뭐가 따라가는다? 순종이 간다. 일곱 번째, 예.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내 삶을 조종하고 순종할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그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죠. 그래 되면 우리가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크기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죠.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 믿는 자가 경험하고, 두 번째는 누가 그걸 경험하느냐? 불신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일은 저 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아닌데 저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불신자들이 그걸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일과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국의 실체가 이렇게 우리가 1단원에서 9단원까지 이미 살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뭐냐?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도 교회예요. 우리도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 모임의 공동체, 그게 또 하나의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교회에 대한 그 10단원 전체적인 부분, 거기서 앞에서 서두에 이바 베이치의 무릎, 그러니까 이바 베이치는 무릎이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바 베이치가 이 할머니예요. 뭐 하는 사람이야? 기도의 할머니라고 말이에요. 기도의 할머니. 근데 그는 무릎이었다. 왜 무릎이었다고 그렇게 지칭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 이바 베이츠에 대해서 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농장에 살다가 은퇴한 가부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의 용사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었고 우리는 그녀를 무릎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강력한 기도의 용사로 몸 안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어떤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몸이에요. 그 안에 누굴 뒀다고요? 이 이바 베이츠를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용사로. 우리에게 세신자들이 생기면 저는 그들을 이바에게 보내서 그녀로 하여금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무장시켰습니다. 우리가 대학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바는 그 일을 위해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새로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녀에게 몸 안에서의 역할을 가르쳐 줘야 했습니까? 우리 캠퍼스 사역 담당 교역자였겠죠. 그는 어떻게 캠퍼스 사역을 이해 기도에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캠퍼스에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라고 이 전반적인 부분을 알렸지요. 그걸 알아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나눴다 그 말입니다. 그녀는 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캠퍼스 사역을 이해한 무릎이 되느냐를 배웠을 따름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나 우리의 사역에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바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녀가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나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어떤 사역을 할 것인데,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바 베이츠에게 알려주라는, 기도 정보를 알리라는 거죠. 기도 정보를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웨인이라는 학생이 이바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음 화요일 누구에게, 제가 지금 지워졌어요 이게요. 더 뭐라고 그랬어요? 더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바는 동의했습니다. 웨인이 점심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바는 그녀가 하는 일을 모두 중단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녀는 학생들이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족족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주면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정보가 중요한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정보를 나누는 게 중요한 거죠. 손만이 캠퍼스를 만지고 있어도 온몸이 잘 맞게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손의 역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다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바는 무릎이었다 그 말이에요. 무릎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앞에 나가서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손의 역할을 하나, 나가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지금 현장이 없지만 이 이바 베이츠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이기 때문에, 모든 한 몸이기 때문에 때로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예. 손이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온몸의 각 지체는 하나님이 그들을 두신 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어느 역할이든 간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눈의 역할이면 눈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귀의 역할이면 귀의 역할을 하는 거고, 다 귀하다 그 말이죠.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청년이 초청의 시간에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더그입니다. 그는 지금 방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바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깊은 감동을 받아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개월 전에 지금 이 이바 베이츠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캠퍼스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청년 더그를 위해서 그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성령께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했겠죠. 예. 근데 지금 그가 울고 있는 것은 자기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바로 이것을 통해서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개인만이 하나님 경험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마음이 하나 돼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죠. 그를 위해 3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그를 주님께 인도했습니까? 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예. 지금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요. 주님이 하셨지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개인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몸의 역할, 각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 그 말이죠. 때로는 손이 앞에서 나가면 뒤에서 발이 도와줘. 손이 뭘 잡으려고 그러면 발이 안 가면 못 가잖아요. 아무리 저 앞에서 맛있는 걸 내가 먹고 싶어도 멀어. 그러면 발이 움직여줘야지. 발이 안 움직여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자, 일과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허락하고 그분의 활동을 나타낼 때 그들을 보고 있는 세상은 그분께로 이끌 것이다. 자, 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과제는 아마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허락하고 그분의 활동을 나타낼 때 그들을 보고 있는 세상은 그분께로 이끌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간망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마치 시내버스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시내버스. 왜 시내버스와 같다고 그랬어요? 시내버스에서요, 전체적인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기사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목적지만 알고 있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목적지에도 관심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관심 아닌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이론이면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전반적인 윤곽을 다 꿰뚫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를 발견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게 몸이죠.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창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님의 창조물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분의 뜻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십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는 하나님이 교회에 두신 모든 지체를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왜요? 서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다 귀하잖아요. 서로 존중해야지. 손이 발 보고 더럽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귀가 너는 얘 못 보냐, 너는 얘 못 듣느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눈이 너는 얘 또 못 보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역할이 귀하잖아요. 서로를 존중해야지. 역할을 다 인정하고. 두 번째, 교회는 많은 지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입니다. 교회란 무슨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몸 안에 세워진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바로 유기체라는, 교회는 유기체다라고 하는 거, 살아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무슨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만을 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이렇게 건물, 이걸 우리가 교회로 보면 안 되고, 진정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유기체적인 것이, 그게 진정한 교회다. 그래서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다. 살아서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그러니까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고 막 계획을 짜가지고 막 하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데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를 아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또 따라서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게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죠. 몸 서로 그냥 예수님 따로 우리 몸끼리 서로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지혜와 주권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그리스도의 지혜와 주권하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 지체들은 서로서로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서로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동참해야 돼요. 동참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독불장군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동참하되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필요하고 서로를 이렇게 아끼면서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동참해야 된다. 그러니까 몸으로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되 어떻게 동참한다고요?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를 필요하니까 서로 아끼면서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 지체들은 서로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방금 그게 했죠. 다섯 번째,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사역을 그리스도와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다른 어떤 의미에서 방주다, 오늘날 방주다, 구원의 방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편으로 또 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불신자 구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 마찬가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게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선전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나타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역할이 그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뭘로 불렀다? 동역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동역자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된 자리는 개인이 아니에요. 지체가 아니라 뭐다?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다. 물론 지체를 통해서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몸을 통해서 했을 때 그게 더 효과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더 능률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교회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도 두세 사람이 같이 하면 훨씬 더 신의 역할을 나타낼 수 있어요. 혼자 하면 예를 들어서 10의 어떤 능률을 올린다면 세 사람이 하면 100의 능률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10사람이 하면요, 그러면 300의 능률을 올리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요. 기하급수적이에요 이게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통해서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되 그것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그 일에 동역자의 삶을 동참할 때 훨씬 더 그 일이 효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짝져진 문장들을 보면 하나는 인간 중심적이고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중심적인 것에만 엑스표하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 보면 A와 B가 이렇게 있어요. A, B 중에서 한번 봅시다. 자, 1A 효과적인 교회는 목사님의 강력한 지도력과 평신도들의 활동적인 참여와 훌륭한 조직으로 세워진다. 이게 이제 A고요. B, 예수님은 그분의 거룩하신 몸의 여러 지체들, 곧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각 지체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 A, B 중에 어떤 거예요? 근데 A도 요즘 많이 이런 부분에 세미나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이 효과적인 교회는 목사님 강력한 지도력과 행신의 활동적인 참여와 훌륭한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런 세미나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또 실제로 하기도 하고요. 그런 또 하는 것에 인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밀고 나가고 막 이렇게 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성령님을 배제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목적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 봅시다. A. 예수님은 자신의 살아있는 몸인 교회에 생명을 주신다. B. 교회란 지역 사회에서 한 단체를 효과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사람들의 무리다. 어떤 거예요? 네, 이건 뭐 쉽게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자신의 살아있는 몸인 교회에 생명을 주신다. 자, 그 다음에 3번 A. 목사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B.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 예, 뭐 이건 뭐 그냥 알 수 있는 거고요. 4. 네 번째 A. 교회가 함께 모일 때 지체들은 다른 지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몸 안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한다. B. 교회에서 출석하는 것은 우리가 조직을 지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하다. A와 B 중에 어떤 거예요? A. 교회가 함께 모일 때 지체들은 다른 지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몸 안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서로 교환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혼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으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함께 모이는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비전을 가지고 한 가치관으로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못하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있어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해요. 한 사람은 성령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그거 옛날에 제가 큰 교회에서 있어 봤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훨씬 좋은 일 했었거든요. 막 그걸 주장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내 생각이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같이 나눔을 통해서 더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 감동 듣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듣고 그걸 분별해서 가면 그게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배제되어지고, 여기서 지금 전제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배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의논해 봅시다. 어떤 한번 생각을 나눠보세요.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생각은 생각 내려지고 다른 사람의 지체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그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 안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미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인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더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나누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 힌트를 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 혼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보다도 같이 이렇게 나눌 때에 5번 A. 교회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 주목하여 보고 그분의 구속의 사역에 참여한다. B. 교회는 가치 있고 달성을 할 수 있는 만한 목표를 세우고 지체들은 그 목표 달성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가 주목하여 보고 그거에 우리 동참해. 근데 우리가 되게 보면 우리가 계획 세우잖아요. 크게 계획 세우고 계획을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다. 그래서 계획을 막 크게 세워가지고 그래서 못하면 그래도 500%는 달성한다 그래놓고 그래야 뭐 100%는 달성할 거 아니냐. 입을 크게 벌려야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예전에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저에게 2,000명 목회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자기가 보니까 2,000명밖에 못했다는, 그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죠. 10,000명 해달라고 그랬으면 입을 더 크게 벌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하면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전혀 성경 얘기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것이 막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거 하면 아멘 하고 막 그래요.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막 그렇게 하고. 부흥회 때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바람의 법칙도 얘기하고 바라보라. 크게 막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러면 그건 못하더라도 뭐 반은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우리가 집중해 보고 그 뜻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초점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로부터 시작되지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계획 세운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다 뭐예요? 인간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것이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예. 자, 그래서 거기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흔히 오고 가는 대화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자주 인간 중심적인 가를 보여줍니다. 그럼 대화하는 거 보면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너무나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사업으로 영광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스스로 노력할 때 영적인 열매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크기만의 일을 자기가 계획세우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도둑질한 거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계획 세웠으니까 그 인간 중심이니까 그건 인간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타락의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인간 중심적인 언어와 하나님께 대한 불경스러운 언어와 대화를 바르게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인간 중심적인 대화, 생각, 가치관 그런 것들이 난무한다 그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건 이렇게 하면 더 쉽게 돼요. 그거 가가지고 그냥 어디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봉투 하나 주면 금방 쉽게 되는데 그거요. 막 이렇게 이런 얘기도 막 하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 말이 지금 비성경적이고 불법적인 건지도 모르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우리가 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과연 나는 하나님을 뭘 믿고 있는가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되느냐 행하느냐. 예. 자,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회들도 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 하기보다 뭔가 자주 하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려고 하기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 하기보다도, 그러니까 되느냐 행하느냐 그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 하기보다는 뭔가 자주 하려는 데 관심을 가져요. 뭐냐면 행사,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뭔가를 보여주려고 이미지 마케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무리수가 따라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의 불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초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그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그분이 시키는 일을 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임무를 안수하기 위해서 그분의 명령을 어기는 교회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만약 어떤 교회 안에서 한 그룹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서로 미움으로 가득 차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 것인가 상상해 보라고 말이에요.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서로 마음이 나눠져 갈라졌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도 그거 우선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가 아니라 투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두에 관심이 있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그걸 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 관계에 있어 그것이 우선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나하고 바른 관계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집에서 부모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녀는 뭔가를 막 자꾸 막 일을 만들어내 하려고 그래. 열심히 막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에게 묻지도 않고 막 해가지고 사고나 뻥뻥 터뜨려. 그러면 부모가 뭘 하려고 그러면 겁날 거 아니에요? 뭐 한다고 그러면 겁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려고 그러면 겁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는데 뻥뻥 터뜨려가지고 교회가 분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어떤 일이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자, 당신은 다음 문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의견에 엑스표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심각한 분열을 일어나도록 인물을 안수하기를 원한다. 분열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한 교회는 그것을 성취하는데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들은 매우 어려운 질문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질문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한 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인데 뭐. 예. 근데 하나님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가리냐? 과정을 더 소중히 여겨요. 결과보다도요. 세상은 뭘 더 소중히 여겨요? 결과를.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보세요. 터지는 거 보세요. 비리 사건들. 예. 과정이 좋지 않으면 결국 뭐 합니까? 국무총리에서 낙마되잖아요. 물론 그게 더 밝혀져 봐야 되겠지만, 예.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했던 경남시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가 잘못되었으니 과정이 잘못되어지면. 세상도 요즘 그래요. 세상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에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가 봐요. 캐나다도 그렇고. 근데 미국이 그러고 캐나다 그러면 우리나라 더 하죠. 예. 하나님은 그의 종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의 결과보다 뭘 더 소중히 여기니까? 과정을 소중히 여기니까요. 네. 자, 거기 박스 안에 봅시다. 네. 그 박스 안에 보기 전에 한번 그 앞에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교회에 바라는 소원을 표현하십니다. 이 단원을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저는 당신이 다음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예,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박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이 하나됨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거룩하고 순결하고요,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2까지를 읽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해당하는 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그 예를 지금 설명하면서 적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자, A 봅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1장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지금 기도죠. 예,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지금 이해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보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이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보세요. 하나 되어질 때 세상이 저를 아버지께서 보낸 것처럼 독생자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지금 이 1, 2, 3 중에서 박스 안에 1, 2, 3 중에서 지금 뭐가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요? 하나 되어지기를.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오늘날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B.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하라고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죠? C.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지금 이건 이거 뭐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한 거란 말이죠. D번 모든 일을 엄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순결하고 거룩해 하기를 원한 것이죠. 2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행하는 것, 지금까지 당신이 공부해온 것들 중에 대부분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교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까 일곱 실체 얘기했죠. 개인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교회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개인이 주의 일을 동참한 것보다도 교회가 주의 일을 동참할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주시는가? 교회에 비전을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 때 훨씬 더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쭉 그런 부분이 설명되어 있어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자, 거기 밑에 보면 밑에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갇힌 일을 할 수 없다.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똑같은 거죠.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한 일곱 실체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우측에 보면 그림 하나가 나오잖아요. 철길을 걷고 있는 사람 하나가 나오지요. 그래서 기차와 철로의 비유 그게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이제 철길을 가고 있는데 요즘은 철길 걷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철길 걸어봤어요? 철길
걸어보면 철길을 걸어본 지도 참 오래됐네요. 이 보니까 그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철길을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숙집이 철길 옆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못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 못이 이렇게 납작해지고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못된 짓도 했던 것 같아요. 그 강주에 보면 농장다리가 있어요. 농장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농장다리 위에서 기차가 지나가면 거기다 연탄도 채도 막 던지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 지나가다가 위에서 쿵 떨어지면 어떻겠어요? 사람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생각났어요. 그게 그때 그 충격에 놀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위에서 쿵 하니까 안 그랬겠어요? 근데 철길을 걷다가 그인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몸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기차와 철로의 비유, 당신의 눈이 당신의 몸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이 철로 위로 걸어갑시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차는 한 대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가 몸에게 얘기합니다. 반대편 방향에서 기적 소리가 저에게 들리는데요. 당신의 눈이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철로 위 아무것도 안 없어요. 계속 걸읍시다. 그래서 당신의 몸은 당신의 눈의 얘기만 듣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당신 귀가 말합니다. 기적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때 당신의 다리가 말합니다. 나도 기차가 덜컹거리고 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을 철로 바깥으로 내려보냅시다. 근데 끝까지 눈은 아니요,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라고 고집하면 되겠어요? 이러면 이게 몸의 역할이 아니죠. 이게 이 하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 예민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나눌 수 있을 때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자신 있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 것만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이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서 정말 겸손히 내려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부 다 분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지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서로 분별해 보고 또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움직여가는 사인을 보고 또 한 번 더 기다려 보고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뒤에 보면 이것만 보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이 한 교회에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기 원할 때 그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한 교회에 그분의 뜻을 계시하기 원할 때 그분은 한 사람이나 몇 사람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하신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향하여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체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느끼는 바를 표현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온몸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인도해 주시도록 그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지체들이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분을 나누는 것 중요하죠. 당신은 당신의 교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행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아주 중요한 거라면 리더가 분별하고요. 또 그러니까 제가 분별하고 또 그것을 오이콧을 리더들과 분별하고 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온 성도들과 함께 분별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때로는 그것이 오이콧의 리더 선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50명의 교인을 가진 교회와 5,000명의 교인을 가진 교회는 서로 다른 형태로 이것을 실행할 것입니다.
자, 50명의 교인이라면 다 같이 분별할 수도 있겠죠. 근데 5,000명은 다 같이 분별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때는 어떤 대표적인 사람들만 같이 분별하게 되겠죠. 그 부분들이. 세스콘에서 하나님이 교회 지체들에게 그분의 뜻을 감동시키시고 표현하시면 저는 그들로 하여금 몸의 다른 지체들로 함께 나누도록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몰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어떤 지체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는 그분이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권장되었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응하도록 격려받았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뿐 아니라 기도회, 기관장 회의, 교회 총회, 주일학교, 구역 성경 공부와 개인적인 대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무실 전화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온 교회가 서로 그들의 임재하심을 경험적인이고 실질적으로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토양작입이 됐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치관의 토양작입이 안 된 데서 이거 하면 중구난방이 되겠죠. 제 생각으로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으면 잘 됐는데요. 그러니까 토양작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게 가능하지 무조건 모든 교회에 다 적용된다. 그것은 결코 아니죠. 그리고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동참해야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자기 의견이라고 내세우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기관장 선거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지 안 해본 사람들은 투표하지 말으라고. 왜요? 그건 자기 생각을 할 거니까. 나하고 사람 친하니까. 하나님 뜻 분별하기보다도 기도도 안 해봤으면, 그러니까 기도해보고 해도 자기 생각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 해야지. 기도도 전혀 안 한 사람이 하면 그건 자기 뜻이죠. 그건요. 의미가 없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토양 작업이 되어진 그런 곳에서 이거 되어졌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곳에서 이것이 이게 접목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토양이 되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이것을 다 접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되 겸손히 나 뜻도 틀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 내가 최선을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함께 내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부분이 되어졌을 때 서로 이렇게 분별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순종하고 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일과 교회, 하나님의 뜻과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제1과 교회는 뭔가,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의 몸인데 그 몸에서 그 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서로 하나 될 것인가, 서로 사랑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어떤 토양 작업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이가 요점 한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허락하고 그분의 활동을 나타낼 때 그들을 보고 있는 세상은 그분께로 이끌릴 것이다. 교회는 한 몸에 여러 지체를 지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사역을 그리스도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이 하나됨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한 개인이 한 지역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다. 교회는 모든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의미 있게 만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감동이 있으면 그걸 나눠야 돼요. 그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걸 나눌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힌트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하고 나서 감동이 있으면 나누세요라고 하는 그것은 그저 그냥 감동 나눌 하는 그건 자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더 선명히 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감동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